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고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꼭 영적 세계가 열리고 주님 만나는 그러한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자라는 이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나는 복 있는 자입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면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복 있는 자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면 또 대답을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복을 받은 자인지는 모르지만 복을 누리는 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마음에 모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 걱정한다면 복을 받은 자인지는 모르지만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은 자로 그치지 말고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잡았는데요. 복을 누리는 자라고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복 있는 자, 즉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첫째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펼쳐놓은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제대로 설명 안 해도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까지에는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청렴 결백한 일꾼이 될 거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자기 이익을 위한 집단이다 보니 뻔히 자기 당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악인의 꾀를 따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했는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의 길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 길, 또 자기를 위한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늘 목표가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잘 되기를 목표로 하는 삶 자체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사람들의 영웅 심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무시당하고 또 존재감이 없어질 때는 그게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을 사탄이 깰 때에 이 영웅 심리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과 따먹으면.
이 사람의 본능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에 걸려든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치고 이 시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직 복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은 복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권원이신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복의 권원이신 그 주님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함께 동참하자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믿고 신부의 누리는 신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권원이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를 원합니다. 세상 쳐다보고 세상 의지하고 그것은 거룩한 신랑 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지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펼쳐놓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즐겁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데 즐겁습니까? 묵상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을 말씀대로 사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주를 믿으니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특징은 부모를 믿으니까 부모의 말씀에 어떤 말씀도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안 되든 부모를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은 재물이 많은 자,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 큰 권세를 지니고 살아가는 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 듣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자가 말로는 예, 아멘 하는데 사실은 삶 속에서 이런 자가 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 아무리 권해도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이유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혀 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보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대의 가장 큰 능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 제자 된다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될 것이다. 아니, 내가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되려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주님은 오히려 내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다가 다 십자가를 지은 주님 앞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의 수준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부모를 믿고 순종하듯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진리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거룩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걸 여러분 믿고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살게 되는 사람이 바로 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하는 자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메마르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되면 화를 내고 또 우울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옵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어질 때 오는 질병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것인데 어디를 가나 주목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투명인간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도 그 삶이 마르지 않는다면 이는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산다면 이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신 주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주목하게 한다면 그 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믿음은, 참 진리는 나를, 질그릇인 나를 잘 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은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추고 줄이기도 하셔서 질그릇 안에 있는 부활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진짜 메시지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이신 주님을 주목해 하는 그 말씀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보화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복 있는 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그릇이 다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의 질그릇이 깨어진 사람은 자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가 기쁨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목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으로 살 때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 것이요 그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거대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가난해도 또는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그 길을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다. 그게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에는 그 삶이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되어짐을 믿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삶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복 있는 자,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의 권원이신 주님을 받아놓고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잠깐의 영광인 질그릇을 주목하지 마시고 복의 권원이신 주님을 주목하고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믿음은 나를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늘 주님을 주목하시고 주님의 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어떤 삶에서도 메마르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